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인간의 성장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출생 때부터 가장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이나 누군가로부터의 도움과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사망과 저주 아래 살게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은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낼 수 없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교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등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를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인류는 죄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비참한 처지대로 살도록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어 주셨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1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속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십 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주신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3번째 질문과 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구속자로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직분이 뭘까요? 권사님 마치 저하고 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놀랍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저주 그리고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16절, 마지막 말씀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아가다는 헬라어는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아픔과 자기들의 그 문제와 또한 병이 있을 때 그것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뿐인 중재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사망과 저주 그리고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는 그 불행의 늪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도리,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믿는 도리라는 이 말은 고백한 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한 대로 굳게 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굳게 잡는다는 헬라어 클라멘토는 매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매달리다.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굳게 헌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굳게 잡는다는 말은 매달리다, 굳게 헌신하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와 같은 굳게 잡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매달리고 나중에 형편이 될 때 굳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안 된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지금 매달리고 지금 굳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저주로부터, 그리고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비참한 처지가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믿고 고백한 대로 지금 당장 매달려야 하고 지금 당장 굳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형편이 될 때 굳게 매달리고 굳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달리고 지금 당장 굳게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지금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부터,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그 비참한 신세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심지어 실패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해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의 내용이 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결단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당장 가지고 가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지금 당장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라고 믿는 바대로 고백한 대로, 그 고백한 대로 지금 당장 주님께 매달리고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둘째로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16절 상반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16절 상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라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암에 걸려서 오래도록 치료를 받은 분들이 암에 걸린 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시련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 사업에 실패한 분들의 그 낙심되는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본 사람이, 시험에서 떨어져 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예수님도 억울하게 박해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쫓겨나와 보기도 하셨고 배신을 당하여서 홀로 외롭게 남겨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 제때에 주시는 도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문제적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악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무너지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가장 적합한 때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필요한 때, 제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구석들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적당한 때에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 16절 하반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자리이죠. 왕의 자리는 권력과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풍성한 호의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왕의 자리, 보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히라는 헬라어는 페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직설적인 태도와 말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김없이 무엇이든지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숨김없이 주저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숨김없이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일까지도 그 숨김없이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있다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날 왕이 있다면 제가 왕에게 찾아가서 대구 목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할 말이 있다고 만나달라고 그러면 왕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겠죠. 안 만나줍니다. 오늘날 왕이 있다면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김없이 주저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주저함 없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숨김없이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숨김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말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삶의 자리 가운데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길 가운데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국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